인사하겠습니다. 영국 유학을 멋있게 마치고 귀국한 함유림 나와서 인사하겠습니다. 나오세요. 대학을 잘 졸업하고요. 나오세요. 그래 목사님 설교하지? 일로 오세요. 네, 당신 손에 설교가 달렸어요. 네. 보세요. 누구지 싶으실 겁니다. 지난번에 군대 간 함승훈의 누나입니다. 하나 올라오세요. 더. 예, 절로 들어오세요. 자, 엄마 아버지 일어나 보세요. 나오는 것까지는 좀 거시기 하고 설교해야 됩니다. 빨리 일어나세요. 예, 엄마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공부 잘 마치고 지금 대학원을 진학한 상태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국에 있는 박봉구 선교사님, 한별이 친구 아버지인데 저하고 어떻게 이렇게 그곳에서 미션홈에서 아주 잘 엄마 아버지보다 갑절이나 믿음 있는 딸로 잘 자라 계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환영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렸어. 자, 이번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좌우로도 인사합니다. 언약궤를 따라갑시다. 오늘 렘넌트 교사 원신 예배인데요. 한문을 찾아보니까 교사, 교자가 가리킬 교자. 하도 오래돼서 사자가 무슨 사자였지? 선비사인가? 그리고 찾아보니까 스승사. 그래서 가리키는 스승이다. 이런 뜻이래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사실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후배이기도 하고 동생이기도 한 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말하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는데요. 부탁드리는 것은 가리키는 자가 되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확인하고 확신해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전달하는 렘넌트 국장님 이하 교사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가나안 땅 정복하게 되는 구체적인 것들이 시작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요단강 같이, 요단처럼 이건 내 실력으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가라막히는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그 사람의 실력이기도 하고요, 또 영적인 수준이기도 한데, 성경은 우리에게 시대와 사람을 뛰어넘어서 성경은 지금도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1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 그 전에 기록된 내용인데도 성경이 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 말씀 안에 영적인 생명적인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천국, 우리가 흔하게 이렇게 말하는 우리 하나님이 보좌, 만유의 왕이시니까요. 그 보좌의 능력은 영원한 응답과 축복으로 지금도 역사하시거든요. 시편 103편 19절로 22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신앙생활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이거를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인생 24시간, 한 달 31일, 1년 365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인의 말씀하심에 인도를 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부분이 많을수록 신앙생활이 되고요. 이건 내 생각엔 안 돼, 이건 좀 아니야, 그게 많아질수록 종교생활에 근접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셨고 생명 안에서 축복받은 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저 하늘 위에 보좌를 만드시고요. 그곳에 만유의 왕으로 앉으셔서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세요. 만유라는 말은 우주 아래에 있는 만물을 지칭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물을 왕의 권세로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통치하시냐?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일하세요. 천사들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이성이나 학문으로 이해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모든 곳에 천군과 천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배하시는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담당된 천사가 있어서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승리하시도록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에 있는데,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를 통해서 우리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가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전달을 한다고 요한계시록 8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책임을 맡거나 교회 안에 역할을 맡은 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일로 몸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나중에 지치고요, 못하겠다고 하고요, 또 간혹은 시험 들었다고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역할을 맡은 분들은 기도로 일하는 것부터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비밀을 모르면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가만히 속업해서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내가 그때 그냥 교회라도 좀 다녔으면 그때 그렇게까지는 어렵지 않았을 텐데, 이런 순간이 있어요. 능력이 없는 내 힘으로 살아가려니까 힘든 거예요. 뭐 요즘에는 대학 안 졸업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희 때야 대학 나왔다라고 하는 게 사람들 앞에 어느 대학 나왔냐고 물어보는데, 요즘은 다 나와서 그거 물어보면 이상해. 어느 정도냐? 대학 안 다니고도 유능하게 실력을 발휘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기도로 일합시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 20세 이상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부인까지 120만 명, 아이들 둘씩 낳았다 240만 명. 전부 막 향해서 가나안 향 가는데 애굽 바로왕이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야, 저것들을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야, 마차 끌고 와라. 전쟁 때 쓰는 마차. 이스라엘 사람 달구지 타고 가고 있는데 말이에요. 걸어가고 있는데 막 온 무장을 다 하고 막 병거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지. 최소한 잡아서 돌아가게 만들려고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앞에서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쫓아오니까 이 앞서 인도하던 주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딱 더 이상 나가고 싶어도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 있는 쪽으로 나갈 수 없도록 밤새도록 이스라엘에 가까이 오지 못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이유는 나는 새로 뽑히는 왕 히스기야인데 더 이상 너희 나라에 조공 따위는 못 바친다. 그 아수르 왕이 화가 났어요. 야, 군대를 보내서 맛을 배줘라. 그건 뭐 180몇 명도 아니고 엄청난 군대가 온 거예요. 180명도 아니고 18만 5천이 왔으니까 어마어마한 군대가 온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믿음으로 못해! 하나님 믿고 했는데 18만 5천이 막 쳐들어온 걸 눈으로 보니까 아찔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못한다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왕국에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밤에 성경은 증언하기를 18만 5천이라는 아수르 군대를 그 밤에 주의 사자 천사 하나를 보내서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다 송장을 만들었다고 성경은 증언해요. 여러분을 살아가시면서 혹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송장 만들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일들을 챙겨주시는 천사가 동원되는 응답들도 있게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모함에 빠져서 늘 하던 하나님께 하루 3번을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하는 것들, 이것 때문에 임금님 말고 다른 것 앞에 절하거나 예비하거나 하면 잡아서 죽입시다, 이 도장을 찍어내. 임금님이 기분 좋잖아요. 임금님 말고 다른 것 앞에 절하면 다 죽일까요? 그래 말이야. 도장 팍. 그러고 생각하니까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 향해 창문 열어놓고 자기 고향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임금님이. 웬일입니까? 창문 밖에 다 기다려. 그게 온 동네 방이 붙었어. 쉽게 말하면 막 대한뉴스에 나온 거야. 다른 것 앞에 절하면 몽땅 다 잡아 죽인다, 이 광고가 다 나왔어. 온 백성이 다 알아. 여러분 참 고민되잖아요. 야, 나는 창문을 열어놓고 늘 기도하는데, 우리 고향에서 예루살렘 있는 쪽으로 창문을 여는 거예요. 그 밑에도 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열기만 해봐라. 그냥 열기만 해봐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쪽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 꼭 열어야 기도겠습니까? 당분간 며칠만 창문을 닫아놓고 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여기 앉은 분들은 그럴 것 같아요. 2판 4판 열었던 길에 계속 열었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요. 그잖아요.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죽이겠다 살리겠다가 다니엘의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요. 사자굴에 붙들려 들어갑니다. 왜요? 절했으니까요. 예루살렘에 기도했으니까. 사자굴, 며칠을 굶긴 사자굴에 집어넣는데요, 다음날 새벽 이른 아침에 임금님이 막 그달같이 찾아왔어요. 야,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를 어젯밤에 너희가 믿는 항상 섬긴 하나님이 너를 사자 입에서 구하시기 능했냐? 여러분, 다니엘은 말하면 어젯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이게 영적 세계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가 뭔지 아세요? 피곤해서 눈이 내려가는 것만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이거 보잖아요. 찬송 부를 때 눈이 내려가는 분은 거의 없어요. 옆에 분 보세요. 혹시 눈 내려갔나? 앞뒤로. 살펴보세요. 이렇게 고개 돌리면서. 네, 눈 들어갔으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니까 감옥에 복음 전한 것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갇힙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베드로 목사님을 건져 주십시오. 그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핍박하던 헤롯 왕을 천사를 보내서요, 충을 먹여 죽였다고 성경은 말했어요. 벌레 충자입니다. 한문으로 표기했어요.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뭐냐? 바이러스를 하나 집어넣어서 헤롯을 그냥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 3년, 몇 년 전에 바이러스 맛을 봤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네. 하나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천군 천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약 잡은 사람이 기도할 때 일합니다. 이 능력을 확인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안 그러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영적인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얼마나 육신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이유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 오래 살게 하시는 거예요. 건강하게.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것 때문에 그의 할아버지가 무두살라가 969세를 살았어요.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잘못하면요, 불신자의 비웃음 사는 예수쟁이가 된다니까요. 아이고, 저것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야 원래 이상하지만 하나님 욕잡스럽게 만들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언약궤를 따라서 건너가라 말씀했는데요, 오늘 크게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 왜 하나님은 요단의 물이 가장 범람할 때에, 그 위험할 때에 건너라고 위기를 선택하신 걸까?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요단강 물이 넘쳐서 범람하는 그 정도의 시기에 건너라는 거예요. 하필이면 물이 적을 때도 아니고 물이 없을 때도 아니고 왜 물이 가장 많을 때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한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때는 믿음이 없어서 아마도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동원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믿고 그 비밀을 누리는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세상 혼자 못 살아요. 사람 같이 살아야 돼, 이 뜻이 아니에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사단을 못 이기고요, 들이닥치는 저주와 재앙을 피할 수가 없고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 권세를 스스로 노력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을 만큼 훌륭한 작가인데 스스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왜요? 밀려오는 공허를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뭐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잘 있거라, 별걸 다 만들어도 자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진짜 있는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없잖아요. 아이고, 저럴 줄 알았어, 이런 소리를 함부로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말 조심해라 그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물이 넘실거리는 요단강 무섭고 두렵지요. 문제 만나고 일 만나고 사람 때문에 시달리고 사건 때문에 두렵고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선한 숨은 계획이 있는 거 볼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거 볼 수 있어야 세상 살이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면요, 뭐 좀 힘 있는 사람하고 빽 있는 사람하고 가까워질까 가진 노력을 다 해. 우리가 본능적으로요, 세상 쪽에서 사람 쪽에서 답 찾으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이 만난 문제들이요, 해결 못합니다. 왜 문제라고 그래요? 해결 안 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 대학생 랩런트들이요, 우리 부모님이지만 내가 볼 때 걱정된다, 이런 부모님도 계실 거예요. 좀 심한 분들은 내가 왜 이런 집에 태어났지라고 낙심 안 하는 것 같지만 낙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이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쪽에다 답 찾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늘 보니까 요단강을 건넙니다, 결국에는. 그런데 이 요단강 위기를 건너고 나니까 이게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벌어져요. 위기였는데 건너고 나니까 이 요단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넜다더라, 이 말이요, 저기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을 만큼 돼버렸어요. 저 여리고에 있던 라합이라는 사람은 온 집안 식구를 다 예수 믿게 만들려고 아주 대기하고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너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이, 나의 믿음의 선택이 가족이 살고 중직자의 언약적 선택이 교회를 살리는 응답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는 어느 때나 있었어요. 소크라테스가 쓴 책에 그렇게 나온다니? 저는 그 책은 못 읽어봤어요. 근데 뭐라고 나왔냐? 요즘 애들 엄청 예의가 없고 싸가지가 없다고 특히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 그 정도 얘기잖아요. 요즘도 그런 말 하잖아요. 30 몇 살 먹은 대학 졸업해서 이제 대리 달았던 사람이 그런데요, 막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 보고 요즘 것들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자기도 몇 살 차이 안 나는데. 여러분, 위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길에요, 천당 가기 전에는요, 위기가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요단강이라는 큰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흐름을 잘 타고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위기는 오히려 큰 응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갈등 와요. 자꾸 왜 저러냐? 그거요,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사람 통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 여러분, 청력이 없어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들을 끼가 없고 영적인 힘이 없으면 바꾸고 파도 못 바꿔요. 영적인 힘이 있어 바꿔요. 여러분, 예배 왜 나오셨어요? 여러분이 그냥 나오시는데 제가 오늘 잘 정의를 해드릴게요. 예배를 나온단 말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한 말이에요.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왜 드립니까?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주인이 하나님인 사람하고 내가 주인인 사람하고 경쟁이 되겠어요? 경쟁 안 됩니다. 비슷해 보여요. 평상시에 비슷해 보여요. 어려워져 보세요. 표시 딱 나요. 뭘 선택할지 급하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무경쟁 응답 속으로 들어가. 여러분이 믿음 선택하고 시간이 하나님의 건 거 알고 경제가 하나님, 돈이 하나님인 걸, 하나님이 주인인 걸 알면 어떤 문제, 사건 만나도요, 이스라엘 사람을 당해내지 못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 축원해요. 메시지를 많이 듣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하나 듣고도 똑같이 듣고도 믿음을 선택했던 여호수아 갈렙이 이 사람이 무경쟁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내가 돼야 돼요. 나는 연약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그분이 나하고 함께 계시면 무경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비밀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인생은 바뀌어요. 재창조가 벌어지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끝났어. 우리가 쉽게 이런 말도 하잖아요. 아, 저 집 어렵겠어. 이런 말도 한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그건 네 생각인 거예요. 재창조 벌어집니다. 요단강이 범람할 지경에 어렵고 힘든 그때에 왜 건너라고 하십니까? 사람은 못 건너요. 하나님께서만 건너게 하실 수 있어요. 건너는 것 자체가 재창조 역사입니다. 저 정도 일이면 침몰하겠구나. 저 정도 어려우면 엎어지겠구나. 사람 생각이에요. 여러분,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언약궤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인생에 함께 하시는 재창조의 응답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요, 시간 지나고 꽝이에요. 할 때는 몰라요. 50살에 몰라요. 60살에 몰라요. 70에 어렴풋이 드러나요. 80대잖아요? 감출 수도 숨길 수도 없어. 왜? 왁구가 다 무너져가지고 포장해도 소용이 없고요. 목소리가 강단을 집어넣어도 들어가질 않아. 여러분, 이 답을 가진 사람을 서밋이라고 해요. 실력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 비밀을 알고 내 것으로 장착한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진짜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서밋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을 서밋 인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황무지 같은 부모님에게 특별히 뭘 물려받지 못한 세대예요, 우리가. 그렇지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줬잖아요. 황무지 같은 내 인생에, 광야 같은 내 인생에 진짜 복음 주셔서 옥토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모든 게 노야. 돈 없어, 노. 건강도 없어, 노. 학벌도 없어, 노. 근데 하나님 계셔. 에브리바디. 다 돼. 에브리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합력해 선이 될 줄 믿습니다. 인도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곳곳에 한국어 학당 생기고 여러분, 혹시 직업 잘렸걸랑 인도 가세요. 인도 가서 한국어 학당 가서 선생님 하세요. 막 한국 사람이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도 알고 많은 사람이 비난하듯이 뭐 있어요? 뭐가 제대로 있어요? 이제 그나마 사람까지 없어, 이제. 안 나. 그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왜 계속 축복받아요?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특별히 한 게 없는데 하나님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유하게 만드십니까? 나를 이렇게 넉넉하게 만드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나보다 이쁘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능력 있는 애를 왜 만드십니까? 복음의 일에 쓰시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위기를 선택하셨는가?
위기 속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후대들 때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이것저것 다 겪으면서 불신앙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믿음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예배 축복이 뭔지도 알고, 기도 응답이 뭔지도 알아. 근데 애들은 몰라. 우리 애들도 몰라요. 지금 우리 자녀가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얘기고 우리 자녀들의 얘기입니다. 가나안 들어가서 정복전쟁 전도하고 237 나라 세계복음화해야 되는데 어른들은 엄청난 홍해 체험했잖아요. 만나가 매일 내려와서 먹고 살고 왔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젊은 아이들이, 우리 후대가 모르니까 이걸 체험시키려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후대들에게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 자녀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보여주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이 갈라지면요, 가나안 땅의 원수들에겐 경고예요. 경고. 야, 너들 봤지? 보통 백성들이 아니니까 까불지 마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건드리지 마.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저들과 함께하고 있어. 잘 봤지? 하나님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만나면 쫄아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 사단 마귀가 쫄아야 돼요. 같이 해봅시다. 옆에 분한테 얘기하세요. 문제 만나도 쫄지 마세요. 아니, 문제 만나서 사단이 쫄아야 되는데 내가 먼저 덜컥 쫄아. 그 마귀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애정스럽지. 아이고, 쫄아줘서 고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할 것도 없어요. 아이고, 너는 건강 건드리면 쪼는구나. 건강 확 쉬면 되죠, 뭐. 오해하지 않고 잘 들으셔야 돼요. 돈? 너는 돈 쪼르면 가는구나. 돈 가. 마귀는요, 나보다 나를 잘 알아.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누구예요? 고백 한번 해보세요. 시간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배 제대로 하세요. 돈의 주인이 누굽니까? 아이, 크게 말해. 점점 줄어들어. 돈의 주인이 누구세요? 11조 정상적으로 하세요.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니까 요단강 갈라진 걸 보고요, 많은 이방인들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었대요. 하나님이 저들은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들은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소식 때문에 하나님 믿으려고 쫙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을 마음이 생긴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우리가 믿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도 하나님 믿어야지. 여러분이 언약편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 보다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믿고 싶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데 무엇 중심으로 갈라집니까? 광야에서 말씀으로 미리 준비된 사람들, 요단강까지 오기 전에 미리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들 중심으로 갈라져요. 장막이라고 하는 건 자기 집인데, 집은 항상 예배하는 곳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회막 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회막은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도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라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언약궤 중심으로, 교회도 언약 중심으로, 예배도 언약 중심으로, 삶도 언약 중심으로. 그럼 도대체 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이에요. 여러분, 언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 사람 40년 동안 훈련받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뭘 훈련시켜줬냐? 언약궤 따라가면 된다. 이걸 보여주셨어요.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놀라운 능력과 비밀을 계속 훈련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 뭐냐? 보트를 준비해라? 아니요. 물을 퍼야 되니까 댐을 일단 막자. 그게 아니에요. 엄청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여러분, 잘 안 되고 남들 앞엔 되는 것처럼 봐지만 실상은 안 되고 계십니까? 떨 것도 없고요, 수치스럽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되거든요. 어떻게 해요? 이사야 3장 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앞에 도착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이 전달돼요. 이제 사흘 뒤에 건너갈 거니까 준비해라. 단 하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움직이면 무조건 따라와라. 여러분, 언약궤를 맨 그 뒤를 따라가라는 거,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의 경험 따라가서 어려운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3장 4절은 말합니다. 대신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너희는 2000규빗 900m가량 떨어져 가라. 목사도 사람이니까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복음만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감추고 언약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교회 와서 사람 말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실제 말씀을 따라가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유무식 상관없이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 근데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야, 언약궤 따라가라.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지고 너 일주일 살 수 있어? 이건 믿으려면, 아, 우리 목사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 주시는 거구나. 이게 벌써 정리가 돼야 돼요. 언제 요단강이 갈라집니까? 언제 도대체 내 문제는 해결됩니까?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기자 요단은 갈라졌어요. 흘러가는 물을 온전히 끊어주고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집에 4식구 산다, 3식구 산다, 5식구 산다. 빨리 영적으로 하나 만드세요. 자꾸 팅팅거리고 이상한 소리 한다. 입을 결박해 버려야 돼. 하나님, 저 입을 결박해 주시옵소서. 결박시켜야 돼요. 언약을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면서 흐르던 물이 끊어집니다. 시퍼런 그 물이 흐르다가, 여러분, 여기까지 물이 짤랑짤랑 해보세요. 겁나지? 아, 이거 어떻게 들어가냐? 처음 오는 동네인데.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물가까지 와가지고, 아, 이게 건널 수 있겠어, 이거? 아이고, 언약궤 맺지만 이게 발 담근다고 이거 갈라질까? 예. 네. 전부, 이거 너무 시퍼러. 이거 안 돼, 안 돼. 그건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실수예요. 물 앞에까지 와가지고 언약이 어쩌고 저쩌고 왔는데 갑자기 돌아서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삶으로 끌고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자꾸 스스로가 나를 막아. 아유, 이거 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이런 강은 싫어. 그렇잖아. 왜 잘랑잘랑한 거, 이렇게 첨벙첨벙한 강은 싫어. 이런다니까? 아, 이건 내 생각이야. 아, 내 생각은 이런 방법이 아닌데 왜 이렇게 되지? 아, 이건 나하고 안 맞아. 전부 자기 생각대로 가버립니다. 말씀을 실제로 내 삶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하도록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말씀은 살아있구나. 복음이니까 좋은 거지요. 말씀이 살아있는 체험을 못해. 도전하지 않으니까요. 하던 대로 사니까. 말씀은 성취되는구나. 말씀은 놀라운 축복이구나. 이게 응답이라는 거구나. 이렇게 되면 말씀 따라가는 게 행복해집니다. 그때 흑암은 그냥 무너져요. 여러분, 저도 전에는요, 열심히 해보려고 애 많이 썼어요. 얼마나 한 달 동안 봉고차 타고 여기저기 전도한다고 달았던가. 카세트 사장이 나한테 묻더라니까.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니, 사장님 맞춰봐요. 그때, 아니, 한 달에 5,000km, 6,000km, 이거 일반인은 타기 참 어려운데 뭐 하시는 분이냐는 게 해서, 아, 나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많이 다니시네요. 그 결과가 뭐냐. 어느 날 1년 만에 갑자기 막 어지러워, 운전하다가. 그 적십자병원으로 달려들어갔어. 의사가 맥박 재고 혈압 재더냐면, 어이구, 혈압이 185야, 이 환자. 혈압 있어요? 아니요. 2시간 만에 깨어나서 링걸 막 깼는데 뭐라 그러냐. 의사가 불러줘요. 뭐 하시는 분이? 목사입니다. 예. 이렇게 계속 다니면 1년 안에 죽습니다. 아, 죽기 싫어서 내려놨어요. 여러분, 옆에다 얘기합시다. 죽기 싫으면 내려놓으세요. 아, 다시 한번 합시다. 살고프면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물가에 와서 안 들어가. 말씀만 팁다 들어요. 여러분, 계속 먹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띵띵해지든가, 뭐,
고지혈증 오든가 아니면 뭐요? 당뇨병 오든가 하겠지. 죄송합니다. 혹시 이런 질병이 안 잡선데도 계신 분들한테는 사과하고요. 그냥 일상적인 거 아니야. 계속 먹기만 해. 막 땡땡해지겠지. 근데 운동도 안 해. 계속 먹기만 하는 거 말씀을. 기대기만 커지는 거지 막 이렇게. 여러분, 히브리서 4장 2절 바울은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너한테 왔는데 왜 네 삶이 바뀌지 않느냐? 말씀을 듣고도 네 삶에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들은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대로 살아. 이게 믿음과 삶까지 들어가질 않아요. 결부한다는 말은 연결시켰다, 붙였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말씀은 축복입니다. 부담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다 가겠어요? 나 엊그저께 깜짝 놀랐어. 여기 2살 좀 넘은 애기가 막 엄마 아빠랑 이러고 걸어가는 거야. 아이고 이쁘다. 아가 안녕. 제가 그랬어요. 그때 이 애기 엄마지. 이 엄마가 어이구 야 할아버지가 인사하잖아. 야 아이고 자기네 아버지쯤 보인다. 막 제 나이가 보니까 30살쯤 돼 보이는 자매니까 우리 딸 같으면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인사하시잖아. 아이씨 여러분 세월이 가요. 뭐 펴 쌓고 째 쌓고 뭐 발라 쌓고 해도 늙는 걸 어떻게 막아. 여러분 10호란 요단강에 출렁거리는데 왜 두렵지 않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왔던 경험과 방법을 내려놓는 게 왜 후달리고 겁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러면요, 그동안 살아왔던 걸 더 이상 못 벗어나요. 안 바뀌었기 때문에. 120V 다리미는 아무리 좋아도 220V에 꽂는 순간에 푸식 하고 나가. 여러분이 제가 옛날에 알고 있던 그게 120V요. 하나님이 220V가 흘러가기를 바라시는다니까요. 여러분 말씀 붙드시고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마지막이 뭐냐? 발을 물에다 담그는 거예요. 디디면 돼 그냥 들어가 버려. 죽으면 천국, 살면 가나안. 한번 해봅시다. 죽으면 천국, 살면 가나안. 두 개밖에 없어요. 헷갈릴 것도 없어. 얼마나 간단합니까? 어떻게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냐? 말씀 따라갈 때 적용을 안 해보아서 믿음까지 안 가니까요. 그냥 말씀은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해야 돼요. 아주 쉬운 말로 응답받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좀 어려운 말로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과 시대와 상관없이 원리는 항상 동일해요. 모세 때도, 아담 때도, 노아 때도, 아브라함 때도, 베드로가 있던 때도, 바울이 있던 때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 똑같아.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3장 3절에 하나님의 언약궤, 3장 6절에 언약궤를 메고, 3장 8절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3장 11절 언약궤가 너희 앞서 행하리니. 여러분, 제사장들의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사람들이 건너간다 안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언약궤가 건너간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목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요, 장로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요, 권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선택한다 이 말은 오늘 내 생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간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언약궤의 비밀입니다.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집니다. 언약궤의 본질이 언약이요, 궤는 껍데기고 그 안에 언약이요. 언약이 답이에요. 답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만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지하면서 너 빠져나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집 망하게 만들던 사단이 박살나고 떠나간다. 요거 핵심이 그리스도고요. 이걸 잡은 걸 언약 잡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가정이, 중직자들이, 자녀와 렘넌트들이 예수만 그리스도구나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책임져요. 그 가정을 책임져요. 그 교회를 책임져요. 그 선교사 책임져요. 그 자녀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의라면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요. 오른손 들고요. 가슴에 이렇게요. 대보세요. 해보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데 해보세요. 안 된다. 마음에 손을 얹으세요. 그러면 돼요. 뭐라고요?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게 안 돼서 내 힘으로 살다가 다 놓치는 거요. 두 번째입니다. 결론. 말씀 그리스도 언약을 잡았다면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이요. 제가 여러분 들으라고 해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해서 주신 강단 말씀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강단 말씀은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1대1로 말씀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삶으로 가져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다, 일이다, 사람이다, 사건이다. 말씀 붙들고 들어가면 갈라져요. 하나님의 말씀 들고 여러분의 발을 문제의 강에다 담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성취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가져오면 말씀은 누가 이루신다고요?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천사를 움직여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갈라졌고요. 그들은 넉넉히 승리했어요. 여러분이 만난 문제 앞에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발을 담그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지 못하는 이게 나를 무능하게 만듭니다. 답을 가지고도 무너지게 만듭니다. 문제 때문에 돌아가게 만듭니다. 말씀을 선택하지 않은 불신앙의 체질 때문에 인생을 돌아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성령의 인도, 내 삶의 성삼위 하나님을 주인으로 딱 삼고 말씀 따라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놓인 요단 문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 믿고 들어가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시다가 하나님 인도와 응답과 확인과 체험이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하늘 보좌에서 만유를 다스리신 하나님, 언약을 궤에 담아주시고 제사장들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가듯이 나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요단이 범람하듯 강물처럼 문제와 위기가 있어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붙잡고 문제와 위기의 요단강에 발을 디딜 수 있도록 실제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결부시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 함께 하시는 응답들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되게 주옵소서. 이제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이라는 요단의 믿음의 발을 담그는 모든 성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과 일터와 우리 부흥 비전교회와 저 북한과 중국 237 나라 위에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